자,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 성탄절과 세상 속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입니다. 이번 달 19일 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좀 특이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국 정부 성탄절 금지령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눈에 띄는 기사 내용이 이겁니다. 산타 중국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못 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탄절에 산타가 중국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탄압이지요. 중국은 종교 탄압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유명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탄절과 산타를 중국 정부는 연관지어서 혹시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중국 정부가 탄압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한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가 중국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것을 금지한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전히 중국 정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성탄절과 여전히 세상 속에서 진행되고 즐기고 또 이어나가는 이 성탄절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왜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지난 과거의 잘못을 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또다시 반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희는 왜 사람의 전통,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또 너희 부모를 비방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한번 들임이 되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은 더 이상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의 그 사람의 가르침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본문에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나를 경배해도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 아닌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서도 교회로 세움받은 공동체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지키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탄일과 관련해서 오늘 또 변질된 성탄절을 지키면서도 온전한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은 세상 속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즐기면서 만끽하면서도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런 성탄절이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성탄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연희교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12월 25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 날이지만은 그래도
로마 카톨릭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오늘 교회 개혁을 외쳤던 이들도 손대지 못하고 지금까지 교회 전통으로 이어내려오니 12월 25일을 성탄일이라 그렇게 여기고 지킬 뿐이지, 사실 12월 25일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때 그날 그 시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성탄절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탄의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손길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한 음료 회사가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등장시킨 이 산타라는 가상의 인물이 오늘날 믿는 자들의 마음, 특별히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의 그 동심까지 파고들어서 성탄일이 되게 되면, 그 주간이 되게 되면은 아기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과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산타가 올해는 무엇을 가져다 줄까? 산타가 올해는 무엇을 내 손에 쥐어줄까? 온갖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심어주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성탄일의 주인공은 누구이고 그 주인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일의 주인공은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어렸을 때의 저의 지난 과거의 잘못을 또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교회 부속 유치원에서 3년을 다녔습니다. 그 3년을 다닌 그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날이 되면은 항상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보다도 더 설레었습니다. 그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 유치원에서 함께 자랐던 모든 친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4일 날 모든 원생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모아놨습니다. 그때 문이 삐그덕 열렸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분장을 한, 아니죠, 그때는 산타라고 믿었습니다. 와가지고 선물을 줄 때에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만큼 그렇게 기뻐하지, 그거보다 더 기뻐했을 겁니다. 오늘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작년에는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었는데 기가 막히게요,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린 기억에 선생님들이 다 조사했거든요. 자, 너희가 올해 받고 싶은 선물을 적어내라. 예. 그때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그런 선물을 사줄 만한 여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쩌면은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그렇게 알고 가져다 주는지 너무나도 기뻤고 그 순간은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신앙에 철이 없었을 때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탄일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렸기 때문에 한 5분 간단하게 메시지를 증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부 순서는 세상 속에서 오늘 또 행하던 일들이 교회 안에 아무런 여과도 없이 들어와서 마치 우리로 하여금 성탄일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라는 그런 어린 동심 가운데 헛된 동경심을 심어주었던 것이 바로 지난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하여서 아니다, 정말로 잘못되었다,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썼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탄일 하면은 대번에 떠오르는 이미지 시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이 확고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생각조차도 찰나적으로 오늘도 산타클로스, 그것도 코카콜라 시원한 탄산음료를 든 그 산타클로스가 여러분 이미지 가운데 떠오른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님을 잊게 만듭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우리의 그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과 상업화되고 변질된 이 성탄절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신교회 안에서도 교회 개혁을 외쳤던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잔재들이 오늘 또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속화와 바로 이 모든 세상의 흐름 가운데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벌벌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다리시면서 추위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오는 그 산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선이 빼앗겼고 우리의 마음도 빼앗겼습니다. 어제 잠시 시내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힘들다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2월 이 정도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오늘 성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여러 가지 음악들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광화문 일대에 나가보니까 그 소리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물러나라, 이쪽에서는 뭐라고 도저히 귀로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높은 데시벨로 서로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역시 산타도 경기를 타는구나. 상황이 좋으면은 오고 또 상황이 시끄럽고 한반도 거기 대한민국 가면 안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경기를 한 번도 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여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일의 주인공,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투표 1차, 2차, 3차에서 한 표도 낙오됨이 없이 다 결정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헌법에 오른다 할지라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주,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이 헛된 동경심 가운데 때가 되면 1년에 부모님도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는데 그분은 나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헛된 동경심 가운데 오늘 또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야. 성탄절의 주인공은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바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인식시켜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다 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의 자녀의 입에서 맞습니다. 성탄일의 주인공은 나의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믿지 않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라도 분명히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 우리는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성탄일의 주인공은 우리의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주이신 분이 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을 그 말씀의 암흑기 가운데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방치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함으로 귀신 들리고 여러 가지 질환과 질병과 질고로 인해서 고통하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전파하는 사역, preaching ministry,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teaching ministry, 그리고 고치는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나무 구유에 강보에 쌓여 태어나셨고 또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사역은 그때 그 당시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압니까? 여러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연희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연희교회 예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번 가르치고 배우지만은 또 부족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번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한번 회복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약한 곳은 또 약하게 되어서 여러분 병이 돋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인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 이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관계 단절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조차도 막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바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힘있게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고쳐주시기를 치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은 내가 고르반 되었다라고 선언만 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람들의 전통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마스 문화에 젖어서 살면서도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르치는 성탄절이라고 착각하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함께 뒤섞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여도 오늘 성탄절의 바로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온전히 영접하셔서 오늘 또 성탄일의 주인공이신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 표대로 힘써 구하고 기도하고 또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허락하신 2018년도의 이 성탄 주간 성탄일을 뜻깊게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